신앙에 확신이 없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저는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뒤돌아서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죄책감과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한 이 답변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거룩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레위기는 죄와 거룩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이 레위기의 16장 이 본문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속죄일이란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키고 있고요. 대속은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무 중요하지요. 구약 성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주제, 대서사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 소주제와 같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는 진수 중에 진수이지요. 그리고 그 16장은 진수 중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해주는 부분이 16장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이 은혜를 나누려면 먼저 16장에서 나타나는 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레위기를 주의 깊게 꼼꼼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5대 제사 레위기 초반의 내용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4장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속죄제는 평일의 삶에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죄를 지은 백성이 그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죠.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깨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참 애매할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 바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속죄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4장의 속죄제는 죄가 드러나거나 깨닫게 되는 경우에만 속죄제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였고요. 이것을 죄의 부분적인 청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특별한 이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속죄일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죄들, 그 죄들까지도, 그리고 1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쌓였던 그 죄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죄의 대청소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속죄제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 한 마리를 가져왔지만 회중들의 죄를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가져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순염소 2마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염소 중에 한 마리는 제단에 바치는 용도, 제사하는 용도로 쓰여졌고요. 나머지 다른 한 마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죽이지 않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광야에 가서 이제 죽게 될 텐데,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고요.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염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유일하게 도살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짐승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염소였지요. 이러한 아사셀 염소에게 아론은요,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살아있는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염소는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처량하게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반드시 그 죄를 가지고 광야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에 바쳐진 이 염소 한 마리와 아사셀 염소, 이 두 염소의 기능, 바라보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분명히 이 두 염소의 이 속죄제의 기능은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부정해진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데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막을 정화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염소의, 두 마리의 염소의 그 희생 때문에. 그래서 21절에서는 아사셀 염소는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을 정화시킨다라는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성막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성막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통하여 성막의 기능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속죄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더러워진 성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에는 이 속죄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루가 있다면 바로 이 속죄일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말할 때 이렇게 아까 4장에서 말씀드렸던 속죄제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장의 이 속죄일, 즉 특수 속죄제가 일종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장치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의 회복의 장치, 이것이 속죄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거룩의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은 특히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인간에게 있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나누었던 19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죄가 성막을 더럽힌다라는 사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성소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성소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은 더 중요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맞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실제적으로 이 피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 약속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언약의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백성의 연결점이 언약의 피였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성막이 어디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의 피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일까요? 성막으로 나아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흘리신 보혈,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다시 새 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전과 떨어져 있던 성전과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소, 성전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나주혁신 장로교회 예배당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만이, 그리고 이 강대상만이 거룩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구약처럼 더 이상 백성과 성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성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로, 그리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성전이 되게 하셨고, 그 성전이 곧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고요. 성도 자신이 성전이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명하셨지만 아직 그 영광의 온전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길은 완전하게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가능한 그러한 임재였지요. 그 길이 완전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더 나은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핏뿌림 밖에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뿌림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지성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제물이 아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나마 은혜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길을 열어두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 속죄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가 속하여졌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하게 열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원하는 순간마다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지요.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이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열려진 이 길에, 그리고 이 살아있는 길로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소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여진 현실과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 때문에 이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의 공로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아침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이유도 이 은혜에 감사하기보단 나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평안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은혜로 하여금 영원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 동행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죄로 넘어지는 내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 그 죄를 보시고도 간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하나님과의 이어지는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방향의 목적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조금의 손해도, 조금의 아픔도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전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이 뜻, 세상과 구별된 자이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